좋습니다. 분이엘 찬양대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졌고 그 인을 떼실 분은 다른 누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7인을 떼어서 그 두루마리를 완전히 펴심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심판자이심을 보았죠.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6장을 시작으로 16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 7심판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심판의 말씀들은 요한계시록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이 전체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심판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무엇보다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은 시간적인 진행을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실 때,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심판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것이 순차적으로 시간적인 진행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7인의 심판이 끝나고 7나팔이 끝나고 7대접의 심판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큰 테두리의 7심판들은 반복적이고 또 병행적인 구조로 이 심판들을 말씀함으로써 각 큰 그 세덩의 심판들이 끝날 때마다 심판이 종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는 이 7인, 7나팔, 7대접 이 그 심판의 그 심판 중에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7인 중에서 6인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좀 공통적으로 구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네 말이 등장합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저기 보면은 네 말이 등장하고 네 말에 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한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서 지금도 모스크바 글린카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소위 말해서 이 넷째 인까지는 네 말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닫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섯째 인은 순교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섯째 인에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반응들로 인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볼 때 인을 뗄 때마다 벌어지는 이 무서운 심판의 모습들은 마치 저희가 재난 영화나 인류의 종말을 그려놓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치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첫째 인을 시작으로 인을 뗄 때 심판이 이 땅에 벌어질 때 어떠한 심판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서 그 심판이 내가 받을 심판이었음을 깨닫고,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감사가 더 커지는 시간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심판의 말씀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되어지는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진리를 모르고 이 심판의 결과들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불신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 가운데 지금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서 지금 여기 수유예배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 빈자리에 많은 성도님들로 가득 차게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인을 떼시는데 누가 떼고 계시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십니다. 요한은 이 7 심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7 인을 누가 떼는가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뗐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리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심판의 내용들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의 내용을 보니까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흰말 위에 말을 탄 자가 등장하지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붉은 말도 아니고 검은 말도 아니고 흰 말을 타고 있고 면류관도 쓰고 있고 무언가 무기는 갖고 있는데 활의 무기를 갖고 있고, 끝에서 보니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마치 승리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흰말 탄 자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에 아까 저희가 보았던 그 흰말 탄 자와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6장과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매우 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흰말을 타고 있고 면류관과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19장에서 등장하는 흰말 탄 차는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6장에 등장하는 흰말 탄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 둘은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좀 생각해 볼 것이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심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흰말을 탄 자로 나타나는 것은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첫째 인의 의미를 나중에 살펴봤을 때 이는 예수님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흰말 탄 자가 누구냐? 당시의 1세기 독자들 중에 일부가 볼 때에 이 흰말 탄 자를 아마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고 있는
파르티아인의 모습을 연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흰 말을 타고 있었고 또 활을 들고 있었고 전쟁에 능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말을 타고 있었고 그다음에 화살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누구랑 전쟁을 했냐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해서 로마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2번이나 그들의 로마 군대를 패배시켰고, 이를 통해서 로마 제국은 이로 말미암아 세계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흰말 탄 자는 이 파르티아인의 한 사람일까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흰말 탄 자를 누구다라고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흰말 탄 자는, 이 6장에 등장하는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인이 떼어질 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까 흰말 탄 자리에 우리가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면류관은 승리 후에 받는 월계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승리를 했음에도 또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는 모습이 지금 이 흰말 탄 자의 모습 속에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데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무언가 가지고 있는데 또 가지려고 하는, 바로 뭐죠?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정복자들은 끊임없이 정복하고 죽이고 그 정복한 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땅을 향하여, 더 비옥한 토지를 향하여 정복하는 그 역사를, 전쟁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전쟁의 반복이지요. 심지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전쟁의 메시지는 귓가에 들려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어디지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첫째인의 심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죄악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것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복과 소유의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첫째인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인간 정복에 관하여 말씀한 이후에 둘째인이 떼어지는데, 흰 말이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붉은 말을 탄 자에게 무언가 권세가 주어지는데, 어떤 권세인지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권세를 받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죽인 게 아니고 화평을 제하게 해버리면 서로를 죽이게 하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받은 무기가 있는데 바로 큰 칼입니다. 큰 칼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살상용 칼이기보다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그 전쟁을 총괄하고 수행하는 장군이 보통은 왕에게 이렇게 하사를 받고 그 전쟁 중에 그 검을 듬으로 싸우자라고 하면서 그 기치를 두고 나갔을 때 수많은 군사들이 저것이 우리나라 임금이 준 검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큰 칼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므로 이 땅 가운데 화평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한 번 더 인사를 나눠볼 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한번 나눠. 네. 근데 이 예. 지금 마스크를 써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를 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화평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 우리는 이웃사랑 바자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아직 은평교회에서 바자회 경험이 없는데 바자회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 이틀 동안에 진행되고 이 강동구 지역을 들썩들썩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돌아보고 선교사님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자회의 순간에 화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싼 값에 살려고 하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겠지요. 전쟁으로 아까 정복하면서 승리한 나라는 막강해지고 번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승리한 나라 가운데 화평이 없어진다면 아마 이제는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며 그러한 내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겠죠. 말로 시작하겠죠. 하지만 끝내 인간의 이 부패한 포악한 본성이 드러나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화평이 지어지며 서로를 죽이게 하더라요. 여기서 사용되는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살상의 죽음이 아니고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야만적으로 도살하고 살육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담하고 끔찍한 피 흘림의 재앙의 모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끔찍한 현장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좀 냉대해지고 차가워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더 서로 따뜻함으로 품어주기보다는 서로 좀 경쟁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보통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곧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끔 합니다. 이러한 사륙하고 이런 참담한 현장의 재앙의 말씀들을 듣고 있으려니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암담해지기도 하고 또 암울해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영원한 화평과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셋째 인을 떼는데 흰 말과 붉은 말에 이어서 이제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어에는 다른 말들을 불러 나올 때와는 다르게 검은 말이 등장하고 나서 검은 말을 보아라! 라고 명령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검은 말에게 시선을 이끌지요. 검은 말의 등장, 뭔가 좀 암울하고 어두운 기조를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나요? 검은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검은색이 드레스 코드로 굉장히 멋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검은색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온 세상이 검어진다면, 그리고 일단 하늘만 검해져도 우리 마음이 좀 어떻죠? 즐겁고 희망적이기보다는 좀 암울해지죠. 근데 이 검은 말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들려 있는데 뭐가 들려 있는지 보니까 바로 저울입니다.
오늘날 저울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특별히 법조계에서 일하시거나 법원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법원 마크에 뭐를 들고 있죠? 그렇죠. 저울을 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 평행한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법을 재판하기인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평행하게 법을 집행해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저울은 법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시대의 저울은 일반적으로 음식 무게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기근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기근으로 인하여 식량이 막 궁핍해지고 없을 때는 저울로 음식 무게를 달아서 적절한 양을 서민들에게 분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음식을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저울을 검은 말 탄 자가 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예사롭지가 않죠. 구체적인 상황을 6절에서 얘기하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이 이 인을 셋째 인을 뗄 때 이 검은 말을 보았고 저울 탄 자를 보았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그 내용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뭔가를 팔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요한이 듣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밀과 보리가 주식이었던 이때에 물가가 안정되었을 때는 일반적일 때는 한 데나리온에 밀 8대를 살 수 있었고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48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들고 등장함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한 데나리온 밀 8대에서 밀 1대로 바뀌었고 보리 48대에서 몇 대로? 석대로. 물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폭등한 겁니다. 밀은 8배나 그리고 보리는 16배나 폭등한 것이지요. 이렇게 물가가 폭등되면은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서민들, 저희들이죠. 그렇죠? 요즘에도 막 물가가 막 인상되지 않습니까? 막 금리는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이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저희들이죠. 곧 있으면은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뉴스에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게 계속 뉴스를 하는 게 배추 한 포기에 요즘에 얼마 정도 합니까? 9천 얼마라고도 기사도 보았고 거짓 10,000원에 가까운데 배추가 아니라 금치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 한 포기에 16배가 폭등해가지고 배추 한 포기에 16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질까요? 아마 굶어 죽는 식량의 이제 고갈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요. 아까 흰말 탄 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복과 전쟁 그리고 붉은 말로 인한 분쟁과 내전으로 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인 기근에 처하게 됩니다. 이 굶주림의 기근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고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데 좀 분분한 내용이기도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인 불평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말세에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재앙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기근의 제한성을 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이 기근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다 틀리다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집중할 것은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이 심판의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고 누구의 주권 안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들이 하나하나씩 들려올 때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에, 또 그 믿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 넷째 인이 떼어집니다. 흰말, 붉은말, 검은말에 이어서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이라는 색깔을 혹시 보셨습니까? 청색과 황색이 섞여져 있는 색깔. 근데 이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녹색, 그리고 암갈색, 창백한 색이라고 해서 마치 죽은 시체에 가까운 색이라고 합니다. 뭔가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할 때보다 이 청황색, 뭔가 약간 소름 끼치고 뭔가 좀 음산한 분위기가 풍기죠. 이 색이 갖는 암시적인 메시지는 바로 죽음과 사망입니다. 첫째 인부터 셋째 인까지는 그냥 말탄자가 등장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 청황색은 말탄자의 설명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함께 이어서 음부가 따라오는데 음부, 바로 죽은 자들의 영혼의 처소를 뜻합니다. 하데스라고도 하지요. 이 사망과 음부를 마치 의인화해서 그들에게도 권세가 주어지는데 어떤 권세인지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부터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부터 4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구약 성경의 에스겔 14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비슷한 말씀이지요. 근데 계시록에서의 사망이 에스겔에서는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전염병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도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지어 코로나에 걸리면 많이 아픕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류의 4분의 1,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날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면은 인류에 얼마나 죽는 것이죠? 20억이 되는 인구가 한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첫째 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 넷째 인까지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그리고 인류의 4분의 1의 죽음,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벌하고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틀 전에 제가 월요일이죠. 목사로 이번에 이제 임직받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고시 과목 중에 하나가 권징조례라는 과목인데 그 권징의 그 뜻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주신 권리를 따라 권리를 수행하며 법도를 따라서 범죄한 자를 징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권징의 목적이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의 그 잘못들을 벌하고 처단하고 징계하려는데 주 목적이 아니라 교훈과 교정으로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기 위한다는 것을 이 고시를 준비하면서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권징하고 책망하는 데 있어서 끝내 그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목적은 당연히 살리려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마냥 이 죄를 눈 감아 주시고 모른 척하고 죄 없다 함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들을 깨우고 회복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먼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자고 있었던 나의 모습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지요? 그렇죠? 마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조금씩 하나님을 모른 채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고 다시금 회복하게 됐다면은 이제는 아직 이 말씀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는 사명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전부가 아니라 4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아직 불신자들이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시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마지막의 때가 가까워져 가고는 있지만 아직 마지막의 때, 재림의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빚진 우리들, 복음을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참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그 심판의 무대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째 인에서는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하늘로 우리들의 시선을 이동합니다. 다섯째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자 순교자의 영혼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건가라고 하면서 탄원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순교자의 죽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9절, 10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 죽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지난 시간에서도 들었듯이 로마의 제국 아래 상당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때로는 적당히 황제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보니까 순교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를 보고 있으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은 확신하며 언제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이 집행될 것인가, 언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가 또 그들의 순교가 정당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응답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세상 곳곳에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이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게 될 때마다 평온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으로 순교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교회의 역사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굉장히 좀 섬뜩하고 무서운 말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요. 저는 은평교회 역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은평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아름다운 헌신과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음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인하여 또한 알 수 있죠. 또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그것들을 다 이기고 지금의 은평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만큼 은평교회가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만족하고 그냥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에서 같이 그 수가 차기까지,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던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인내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은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의 전조는 바로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는 천재지변의 모습입니다. 12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러한 우주적 재난의 모습은 구약에서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면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선지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엘서 2장 31절 자막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지금 아까 저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임했음을 알리는 징조이며 심판의 혹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한 아까 계시록에서 읽었던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현상은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러한 복음서의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론의 기초가 되기도 하지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에 이어서 계시록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철옹성같이 지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치시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 이것이 안전하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소망된 삶입니다. 여섯째 심판이 이어서 이후의 모습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지는데요. 7종류의 사회 계층들에 등장합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심지어 모든 종, 자유인, 상류층만이 아니라 전 계층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는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해왔던 것들이 이 심판의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숨어 다닐 곳을 찾지만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6장은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17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부딪히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6째 인까지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저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다면 지금 인을 떼어서 두루마리를 펴므로 세상에 심판하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이런 것들이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우리 길을 책임지고 계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할지라도 이 주님의 약속의 심판을 믿으시고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고 인내하며 소망하시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쟁과 분쟁, 기근과 전염병의 죽음이 가득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먼저 우리가 깨어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하며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깨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